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다루게 될 성경 신약 성경의 인물은 오늘 세 번째로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네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첫째로 침례 요한은 매우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사실 침례 요한이 출생 이후 처음으로 성경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빈들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빈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광야에 거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유추하건대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유아들을 모두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때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 12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침례 요한은 홀로 광야에서 지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참 어렵고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것입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은 이 광야에서 성장하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다, 강하게 자라났다는 그런 암시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시바 료타로라는 일본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워해야 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요한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내리기로 결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은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 요한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침례 요한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부모 삼아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셨고 그를 부모가 되어 그를 자라고 양육하고 그를 자라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하여 있는 바로 그곳이 광야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다면 그 광야가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매우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다.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한 불우한 성장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훈련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요한이 거했던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던 시기, 또 그런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우리 여기 오늘 본당에도 여러분 계신데 한번 히브리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미드바르. 그것이 광야라는 뜻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선명히 들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공의 조명이 꺼지게 되면 보이지 않던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절대적인 고독의 장소,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광야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게 돼요.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광야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요한은 이 시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도 발견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분별하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예컨대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를 인식하게 되었는지, 발견하게 되었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았더니 침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예수님 성령 받으셨죠? 그때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은 비록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거든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또 다른 구절에 보면 그는 나시린으로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청년기의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아직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대신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은 시기가 바로 청소년과 청년의 때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도 친구들이 나이키 신고 또 아디다스 신고 그만 못하면 프로스펙스 신발 가방 들고 친구들에게 뻐기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없는 형편에 저희 어머니가 브랜드라고 조다시라고 알고 계신가요? 조다시? 네, 조다시라고 청바지를 하나 사다 주셨어요. 다음날 그거 입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뽐내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야 조다시인데 말이야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왜 저 복도에서 씨름하잖아요. 씨름. 복도 우리 때 한참 복도에서 씨름 많이 했는데 씨름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만 저를 배지기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빡 하더니만 가랑이가 통째로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짝퉁 조다시였습니다. 어쩐지 말대가리가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었어요. 가난한 형편에 바지 사다 주신 어머니에겐 그때 사건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청소년기, 청년기 침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브랜드 없는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이 유명세를 얻은 이후에도 그는 그 복장 그대로 지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삶이 아니라 청빈한 삶에 훈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온실에 가두어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매우 가난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본가 생가에 가본 적도 있는데 매우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낸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10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에이브야, 에이브는 이제 아브라함을 애칭으로 부르는 표현인데,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엄마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야.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약속할 수 있겠니?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더하여 링컨에게 약속 하나를 더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게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사실 링컨은 일평생 어머니와 맺었던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평생에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이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일독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축복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광야에 사는데 무슨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당장 보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할 때이고 가난과 청빈의 삶을 훈련할 때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 특별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부디 혹시라도 광야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시고 가난과 청빈의 삶을 훈련해 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이 세 번째 요점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어디까지가 구약입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인물로 따지면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리고는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 사람 안에 은밀히 감춰져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일체의 타협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혀 결국 목베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남 없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는 율법을 상징하고 대표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 요약할 수 있는 그 사역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일을 침례 요한이 직접 행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지켜 의를 이루고 천국에 도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죄인으로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당연히 침례 요한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주변에 모여있는 운집해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해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며, 그 사명을 다했을 때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이라는 샌 안토니오 스퍼즈 프로농구 팀의 2m 13cm의 장신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4개의 시즌을 뛰었는데 그동안 리그를 거의 주름 잡다시피 했습니다. MVP, 올스타, 올림픽에 출전해서는 금메달을 2개나 땄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해 리그에 우승을 하고 난 다음 날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데, 그는 운동선수가 저속하거나 추잡하지 않아도, 온몸에 문신을 새기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른 이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현란한 몸동작을 하거나 날 봐라 대단하지 않느냐 하면서 청중을 향해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는 관중을 가리킬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선이 이겼다, 로빈슨이 이겼다, 우리 모두가 이겼다 하고 극찬을 하고 감동을 하게 돼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길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몇 분 후에, 지금 이제 신문 기사는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몇 분 후에 공중파 방송에서 그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의 팬들은, 샌 안토니오의 팬들은 제가 이 순간 뭐라고 말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의 팬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어김없이 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형상이 죄 때문에 깨어졌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이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도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씀으로 신앙적 갈등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강직하고 또 강하게 훈련받은 침례 요한도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인데,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묻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당신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보내느냐?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메시아는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탁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처럼 로마 제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아마 요한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듣자 하니 맨날 가난한 사람 만나, 병든 사람 만나, 세리나 창녀들 만나고 다니면서 밥 먹고 포도주 마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에게도 의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직감하고 있었을 때 더구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평생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그 사람 맞는가 하고 의심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그 증언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좀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매우 흥미롭게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해했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내가 하는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통해 의도하셨던 바는 뭐냐 하면 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그 예언을 따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말씀을 통해 그를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요한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전도자가 프랑스의 툴론이라는 마을에서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누구든지 성경이 필요한 사람은 말씀하십시오라는 말에 응답했습니다. 한 군인이 어이 여보시오 성경 한 권만 주시오 하고 건방진투로 이 전도자에게 성경책을 한 권 부탁합니다. 그는 건네받은 성경책을 받자마자 성경책 종이를 쫙 찢더니만 그걸로 담배를 말아 피웠습니다. 그 전도자는 괜히 성경책을 주었다고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전도자가 어느 조그만 마을을 지나다가 한 집에 전도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화 중 그는 그 집 아들이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군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아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러자 어머니 대답합니다. 아들은 항상 이 작은 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보내줘. 그 책이 뭐예요? 이 전도자가 군인에게 전해주었던 바로 그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의 책갈피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툴론에서 받음. 나는 이 책을 처음에는 멸시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이것을 읽고 믿었으며 드디어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급이 많도다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람대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가 바로 그 광야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묵히 침례 요한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반주가 나올 텐데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침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역경 가운데 우리에도 역경이 찾아오고 낙심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의심을 떨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 그런 성일교회,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